반갑습니다. 스타우로스 성경연구원 승용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속으로 걸어가기 바울 쓰신 데살로니가전서 장별 주제 외우기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림 연상법으로 외우기 합니다. 그래서 배경 화면 안에 5개의 다른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배경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 대살과 대나무를 연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탕 화면이 배경 화면이 데살로니가를 연상하는 대나무 숲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리고 거기 나오는 각자 다른 5개의 그림들, 그것을 기억하면서 스토리가 있는 그것을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장별 주제를 외워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가 어디 있을까 우리가 한번 본다 하면은 여기가 있습니다. 마게도니아 지방, 거기에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있다 하는 거죠. 자, 여기에 있는 세워진 교회들, 그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인데, 자, 이때가 51년부터 53년에 걸쳐서 이 두 번째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럼 2차 전도 여행에서 간단히 우리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수리아 지역에 안디옥이 있습니다. 이 안디옥은요, 바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출발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하면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 바나바와 같이 1차 전도 여행을 구부로 섬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아달리아 버가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여기 비시디아 지하방의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곳을 다녀온 것이 바로 1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럼 2차 전도 여행은요, 그때는 이제 신라와 같이 바울이 전도 여행을,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1차 전도 여행에 갔던 그곳,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안타를 쳤는데 이루타를 쳤다, 그렇게 외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루타입니다. 이루타가 뭐냐면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안타를 쳤는데 이루타를 쳤다. 그래, 그 지역이 바로 1차 전도여행을 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2차 전도여행을 가게 되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람을 같이 동행을 하게 됩니다. 바로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좋은, 믿음이 좋다고 소문이 나왔던 디모데와 같이 동행을 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같이 동행을 하면서 이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부르기아와 무시아를 다녀가는데, 이곳에서 계속 바울은요, 아시아 지역, 이 아시아 지역을 전도를 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은 드로아까지 가게 되고, 이 드로아에서 이제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인이 나타나는 환상을 보는데,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그런 환상을 보고, 아,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구나, 성령의 뜻을 따라서 이제 바다를 건너서 이제 그 마게도냐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시아 지역이고, 바다를 건너가 가지고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 여기서부터는요 유럽에 들어가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경계선인데, 바로 한번 보신다면은 여기가 드로아입니다.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가서 빌립보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참 빌립보에 가서 이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었던 이 빌립보에서 자색 옷감 장사를 하던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아주 중요한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를 통해 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또 전도하러 밖에 나갔다가 귀신 들린 요종을 만나서 며칠 동안 거부하면서 쫓아오지 말라 했는데, 그런데도 계속해서 와서
힘들게 하니까 그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버리죠. 그럼으로써 그 여종의 그 주인으로부터 고발을 당해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에 갇혀서 아주 많이 맞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아주 중요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선생들이여, 간수가 고백합니다. 선생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바울은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그때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나와서 암비볼리를 거쳐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가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그 지역, 그 교회 세워진 그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아주 또 많은 일들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새 안식일, 그러니까 3주에 걸쳐서 성경을 강론하고 복음을 증언했다. 이렇게 사도행전 17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들이 시기를 하게 되고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바울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밤에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자 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이렇게 보냈는데, 그런데 참 여기서 또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죠. 자, 베레아 사람들이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더라 말씀을 하는데, 그런데 그와는 다르게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그때 소동을 일으켰던 그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도 쫓아왔다는 거죠. 거기서도 바울을 잡으려고, 그 전도를 막으려고 막 소동을 저지르니까 이제 그 베레아 형제들이 바울을 보내자 이렇게 결정을 했죠. 그래서 어디까지 하는가 하면은 아덴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서 배를 타고 아덴에 도착을 하게 되죠. 자, 이때 이 아덴에 도착했던 바울은요, 지금 베레아에 남겨두었던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 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 요청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요, 그 사람들이 돌아가고 난 뒤에 아덴에서 전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유대인들도 만나고, 그리고 경건한 자들에게도 이제 우리가 변론을 또 하고, 또 아레오바고 그 언덕에서요, 이제 그 당시 철학자들이었던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또 변론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이제 설교도 하게 되는데, 그때 바울은요, 이 철학자들이 그 많은 신들을 가지고 믿고 있었는데 그게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알지 못하는 신이 어떤 분인가, 바로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가 온 세상을 구원하려고 아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또 죽게 하셨는데 그 죽음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신,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설교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거기에 있던 아덴에 있던 몇 사람들이 다시 또 회심을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또 놀라운 그 기적이 일어났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덴에서 이제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보니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로마에서 건너왔던 그 추방당에서 왔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죠. 아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천막을 짜는 생업이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내려와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비록 선생님이 3주일 정도 새 안식일밖에 가르치지 않고 교회를 세우지 않았지만은, 그런데 너무너무 잘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주 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정말 좋은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기쁜 보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1년 6개월을 머물겠는데, 이때 머물면서
물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또 많은 가르침도 하고 하겠지만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써서 보내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 후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대나무 숲을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1장부터 5장까지 데살로니가 전서가 5장으로 되어 있는데 5개의 1장부터 5장까지 그 주제를 외워보겠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하면은 대살, 그죠? 대나무가 생각이 나는 거죠. 그 연상을 해가지고 대나무 숲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데살로니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대나무 숲에 가면 무엇이 있을까요? 예, 죽순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우후죽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온 뒤에 얼마나 죽순들이 잘 자라는지, 우후죽순 같이 자란다, 성장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후죽순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진 교회가 어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다. 그래서 바울은요 1장에서 그렇게 너희들이 정말 잘 성장해서 많은 곳에 본이 되는 그런 교회를 바울이 칭찬을 하는 것이 바로 1장에 나옵니다. 자, 2장에서는요, 이 교회가 아직도 작은 교회죠. 작은 교회인데, 연약한 교회인데도 이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바로 우리의 자랑이요 면류관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칭찬이죠. 엄청난 칭찬이었습니다. 자, 3장에도 보니까요, 그 반석 위에, 믿음의 반석, 예수님의 그 반석 위에 서 있는, 든든히, 얼마나 든든할까요? 그래서 믿음의 반석 안에서 굳게 서서 있기 때문에 바울은요, 참 너희들로 인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서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됐고,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그 교회가 어떻게 될까, 내가 진짜 3주밖에 있지 않았는데 이렇게 참 걱정을 많이 했을 것인데, 근데 디모데와 실라가 돌아와 가지고 그 보고했던 그것을 들으니까 너무 잘 성장하고 정말 우리의 자랑이 되면서 많은 좋은 믿음의 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의 굳게 서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요 정말 안심이 되고 위로를 많이 받았다고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 당시 있었던 잘못된 그 재림관, 강림, 예수님의 강림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들을 너희들 오해하지 말고 주의 강림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하고 말씀하죠. 그래서 먼저 믿고 예수님 강림하시기 전에 죽었던 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뭐 정말 아무 별 볼 일 없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는 하늘 주의 호령 소리가 나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난다는 거죠. 자, 그때는 먼저 죽었던 자들이 주 안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살아있는 우리도 다 그 하늘로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된다 하는 것을 4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뭐 이기고 손해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주의 강림을 정확하게 알고 언제든지 믿는 그 믿음으로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구원받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된다 하고 말하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면서 주님 안에서 쉬지 말고 또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가 1장부터 5장까지 있는데, 정말 이런 내용들, 그림을 잘 기억하시면은 우리가 각
장별로 주제를 또 쉽게 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만 연습하시고 그래서 잘 외웠어서 또 그림이 생각나고 연상시켜서 성경을 읽을 때 많은 도움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